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 누가 만들었죠? 그냥 오늘 뭐 잘못 드시고 오셨나요? 아침에? 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네. 필요가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집에서 혼자 신앙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다 있고, 여러분 설교 들으려면 유튜브 틀면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할까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죠. 또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마음이 되면 마귀가 범접치 못합니다. 들어온 마귀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 난 좀 더 영성을 좀 추구해야 될 것 같아. 나에게 영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무리와 떨어져서 혼자 영성을 채워보겠다고 세미나도 쫓아다니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집회도 참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제 아내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유튜브를 듣고 강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들은요,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자기를 깎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큰 미혹입니다. 이걸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결코 혼자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혼자 있게 되기를 기다립니다. 늘 혼자 있을 때 우리를 덮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혼자서 예수님은 붙잡혀서 뜰에 서 계시는데 혼자서 불 쬐고 있다가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늘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요, 마귀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하늘에서 본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주님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자기가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떠한 교회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는 마귀들의 침범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서 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마다 원례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우리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중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중에가 무슨 말입니까? 엔 메소라는 말인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 지도에 있죠. 이 메소라는 말은요, between이라는 뜻입니다. between you and me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between이라는 말입니다. 메소. 포타미아는 두 강, two rivers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두 강 사이에서 발원한 문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게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문명입니다. 문명이. 엔 메소라는 말은 여기서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엔 메소.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사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우리들 가운데,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마귀가 범접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것들을 맛볼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마귀를 쫓아낼 때도요, 혼자서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나이가 5,000살이 넘었습니다. 아담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한 마귀가 우리한테 호락호락 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죠.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다니다 영성이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홀로 영성을 더 세울 게 아니고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을 깎아내고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론 거짓 교회나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마귀가 가차없이 부셔버립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담의 신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듯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난 자는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거룩하게 된 무리가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된다는 얘기이죠. 이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회개이죠. 회개를 한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참교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참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면 우리 교회는 참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거짓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옛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판단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옛 성경에는 감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별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거나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진실된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는 참 교회입니까? 거짓 교회입니까? 제 생각에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게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신뢰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변함없이 변개함 없이 저를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 신실함이 여전합니다. 이 신실함이요, 페이스죠. 페이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한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문제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처음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여전히 처음처럼 쉽게 정죄하고, 여전히 처음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3년이 됐는데요, 5년이 지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 신임을 물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을 제 어떤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신앙적인 어떤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바꿔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큰 교회에 가면 목사 재신임을 합니다. 한 7년마다 재신임을 하죠. 물론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재신임을 받기는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이 돌 아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또라이는요, 무슨 욕도 아니고 무슨 은어도 아닙니다. 돌 아이가
그냥 또라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 안의 또라이는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발휘됩니다. 우리가 이 재물 노트를 항상 간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가급적이면 없애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지정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지정의를 없애는 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제 목표입니다. 이 지정의가 없어지지 않으면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지정의를 하루속히 없애야 됩니다. 이 지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내 판단이 정확한 거고, 내 경험이 바른 것입니다. 이거를 없애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정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또라이가요,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쌓여지게 됩니다. 누구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이 또라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고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 또라이가 발휘되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삶은 뭔가 문제가 좀 있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멀리. 이 멀리라는 말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멀리 떠납니다. 당연히 자기 지정의를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지정의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정의는 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정 발휘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마셔도 목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배고플 때야 배가 고파지니까 탕자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도, 하찮은 종들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깨닫고 나는 아무래도 내가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목마름을 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상거가 미리 먼데, 아직 먼데 미리 알아보고 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음식을 먹이십니다. 이것이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탕자에 비유해서요,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아직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났다고 구라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듭나지도 않은 목사한테 내가 무슨 거듭남을 배워야 되느냐고 그러고는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요, 운전을 한 지가 지금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40년 전서부터 저는 이제 제 차를 몰고 다녔는데, 제 아내는 운전을 한 지가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되면 베테랑 아닙니까? 김영숙 집사님 어떠신가요? 기분이? 20년 된 사람이면 하늘같이 보이시죠? 네, 부럽죠?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제 아내는 운전을 하는 게 너무 미숙합니다. 그렇죠? 더 배워야 될 게 많고, 더 보아야 될 게 많고, 더 들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 귀찮죠. 듣기 싫죠. 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보면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잡니다. 그 옆에서 그냥 잡니다. 저보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거듭남에 대한 확실함,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20대 때의 믿음을 가지고 저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또라이입니다. 자기는 지금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는데 부산을 향해서 가면서 지금 대전도 못 왔는데 아직 부산을 향해서 갈 길이 먼데 그 길을 재촉하면서 가면서 자기는 아버지 집에 있다고 그렇게 구라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는데도 나는 아버지 집에 있다고 구라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영성이 높아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그 과정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집사나 장로가 돼도 이 또라이 기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되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또라이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또라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또라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 안에 또라이를 제거하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저도 또라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하다가 박자를 자꾸 놓치는 것도 일종의 제 안의 또라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거 같이 틀려주셔야 됩니다. 합창대회를 할 때요, 박자가 다 같이 틀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곡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꼭 한 사람이 정박자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합창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또라이를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치유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자기의 모든 부분을 끌어내놓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또라이 부분을 다 드러내놓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또라이를 볼 때 그 또라이를 인정하고 자기의 또라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또라이를, 다른 사람의 또라이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문제를 내어놓는 사람이요, 자기 자아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는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만 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한테 전해주는 말도 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귀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지가 가득 차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들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이러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요, 남한테 인정받지 못할까봐, 아니면은 자기 체면이 깎일까봐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성품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성품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아주 진멸하시는 성품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교만은요, 자존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자존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교만이기도 합니다. 교만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되겠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악한 생각인데요, 자기 자신은 원래 완전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자기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 부족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성품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없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열등한 존재입니다. 근데 무슨 열등감을 갖습니까? 우리는 우수한 존재가 아니에요. 열등한 존재, 원래 열등한 존재예요. 근데 무슨 열등감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또 한술 더 떠서 우리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럽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존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존감마저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실망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 존재인데 뭐 때문에 실망을 합니까? 그리고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데 우리는 그래도 거듭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 거듭남을 향해서 일단 출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안식처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고 왔다가도 교회에 오면 쉴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랑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율법만 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예색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각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